자, 이 고린도서의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당대의 이 복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 어리석을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은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혹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움과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표현은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어떤 면으로 그 지혜나 힘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각, 재능, 인간이 어떤 힘도 지식도 하나님을 넘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생각은 일반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지혜나 내 힘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그거로 인해서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해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그런 조롱이나 비웃음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이 지금 세상에서 물론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일이 우리 세대도 역시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환영받지 못해요. 어디에 갔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 놀라운 소식이다, 대단하다 그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에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다 고개를 젓고 시큰둥하고 오히려 비웃고 사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거? 글쎄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나? 아니 하나님이 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다 이래요. 다 이러지 어느 누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자. 그래 하나님 믿는 게 진짜 가장 잘하는 일이지. 그렇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보단 하나님 믿는 게 최고지. 이런 말 해줄 사람 없어요. 이런 말 해줄 사람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당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으라는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이 하나 지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면으로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가진 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분명히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을 갖는 일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디 가서나 환영받지 못했어요. 환영을 받는 적이 없어요.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같은 동족에게도 동족에게는 완전히 그냥 죽일 놈이 됐고 저게 한때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가 갑자기 저게 예수님 믿고 저게 미쳐갖고 저게 저러고 다닌다고 동족들한테는 완전히 죽일 놈이 됐고 이방인들한테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어느 쪽으로나 바울 자신이 환영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왜 복음을 왜 전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18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지금 세대처럼 이렇게 이 바울 시대와 비슷한 세대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띄웠던 이 상황과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부합하는, 잘 맞는 시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도 환영받고 막 그냥 잘한다, 대단하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 바보 천치, 저런 엉터리 같은 걸 믿고 저걸 뭘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전하느냐. 다 이런 조롱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역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일을 환영받지 못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환영 안 해요. 어쩌면 똑같아요. 이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능력으로 계속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확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그게 무슨 축복이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저주받아서 나사렛 예수가 죽은 거지. 다 어디서 유대인들은 그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는 맞아요. 그럼 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몰랐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저주받은 거거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비웃어요. 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를 전하는 저 바울을 봐라. 저런 바보 천치가 어딨냐. 바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울을 전부 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이에요. 바울 시대로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그리스 로마 민족이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애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뭔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니 그 형벌 받은 거네. 가장 극악한 죄인이 형벌 받은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으라는 거야? 이거 봐요.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어때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저 사람을 믿으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방인들은 아니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을 믿으라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놓고 나사렛 예수를 믿어라.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러면 어느 누구나 다 어때요? 바울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오히려 막 핍박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막 40에 하나씩 가마매를 태장을 3번이나 맞았죠. 가는 곳마다 동족의 핍박, 강도의 핍박, 뭐 무수한 핍박을 받았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무슨 뭐 도적질 했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걸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서나 어때요? 돌에 맞고 침비템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런 무수한 모욕을, 그런 악한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어때요? 조금 더 그런 일로 인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저렇게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반응 안 하니 아유 힘들다. 자 그만두자. 아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오히려 바울은 어때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예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저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은 미련하고 사람은 강하고 하나님은 약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지식과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하게 짓밟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소리요. 거짓된 종교적 망상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패하겠다. 네, 그걸 무너뜨리겠다.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겠다. 하면서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지혜로운 자,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 이 학자는 당대의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론가는 이 사람들은 뭐냐? 변호. 오늘 우리 시기에 변호사,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 때도 지식인이 있고 학자가 있고 법에 정통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지식인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보면은 그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지식인이 어디 있고 법에 정통한 자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 지혜를 나타내는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알겠지만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마다 어디를 가나 조롱과 비웃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자기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니까 그래, 이 복이야말로 진짜구나.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깨달은 사람 외에 나머지들은 뭐합니까? 다 이 복음을 비웃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랬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어났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엄청난 표적이 많잖아요. 엘리사, 엘리야, 모세,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그냥 풍성히 보여줬죠. 그 다음에 신약이 우리 예수님 또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네. 오늘 우리 시대 이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이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여러분 절대 멀리해야 돼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볼까, 은사를 맛볼까, 이게 그들의 아주 주요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근데 여러분, 과연 표적이 참된 신앙을 보장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보장 못합니다. 표적은 어디까지나 표적으로서 끝나지 표적이 참된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절대로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해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곁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표적을 경험하고 맛본 이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떠나서 다 떠났다고. 여러분 기독교를 표적으로 기독교를 앞세우면은 잠깐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표적으로 세워진 믿음은 그 표적이 없어지는 순간 어때요? 그 믿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얼마든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마치 무슨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마술을 행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관심.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뭔가 대단한 표적거리 없을까? 바울을 여기 와서 뭔가 대단한 표적을 좀 행해봐라. 너도 좀 놀라운 표적 이적을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표적을 쫓는 신앙을 궁극적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병고침을 얻거나. 근데 지금 이게 참 보면은 이 표적을 좋아해 사람들이 표적.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표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믿는 거에 그게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는 일에 어떤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벌이 꿈에서 뭘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적을 보거나
뭐 그런 걸 봐야 난 예수님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참된 믿음은 보장해 주지 못해요.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날 구원하셨다. 나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식으로 돌보고 인도해 줍니다. 반대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자,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중요하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엄청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원해, 증거. 증거만 가져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천국이 있다는 증거,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믿는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이성적 증거, 그러면 내가 믿는다. 이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야,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보여줘봐. 야, 도대체 너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교회 나갈게. 신앙 가질게. 그게 다 헬라적 습성, 헬라적 습성. 지금은 이 헬라적 습성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23절에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권려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있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이적과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이 당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진짜 저주받은 것이요, 가장 극한 죄인이라고 한 표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극한 그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 설명을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붙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이 복음의 순수함이 자꾸 사라져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좀 단순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구원 얻는다. 너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 받는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를 돌봐주신다. 너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너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너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돌보신다. 이렇게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이거 꼭 명심해. 어떠한 상황. 예수님은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은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를 돌봐요. 사람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해요. 인간의 속성은 그래요. 그저 내가 좋을 때만 나와 함께하지, 내가 안 좋으면 다 도망가요. 다 떠나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장 근심되고 괴로울 때, 내가 가장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까? 예수님을 신실한 분으로, 왜 예수님을 유일한 분으로 왜 구원자로 여겨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표적과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지혜가 부족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이런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자신이 세우는 인생의 목표를 얻으려고 막 긁어 모으고 있어요. 열심히 긁어 모읍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 긁어 모은 게 나중에 보니까 다 뭡니까? 그냥 썩은 이파리야. 떨어지는 낙엽들이에요. 자기가 긁어 모을 땐 분명히 황금이요, 보석이요, 세상에 온갖 좋은 거 있는데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다 썩어질 잎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결론을 맛볼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열심히 모으고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녹슬는 것이 없어요. 썩는 것도 없어요. 도적도 없어요. 강도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믿잖아요. 자기 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서 딱 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딱 서로 대조를 해. 하나님과 사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게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에게 기대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 사람에게 기대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대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기대도 하나님은 조금도 요동이 없어. 왜?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고, 반석.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반석에 지은 집. 여러분 어디에다 인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무너질 허망한 곳에 세우지 마세요. 예수님 위에다 딱 인생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딱 밑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 그냥 인간이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술과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정말 사람을 건져냈냐? 건져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람을 비참하게.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람이 늙을 때 일어나는 책 읽는 게 더 무서워요. 죽음에 대한 책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건데 이 사람이 늙는 과정은 비참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에 병이 하나씩 찾아오죠. 몸에 기능이 쇠퇴하죠. 나중에는 그냥 제 발로 걷지도 못하고. 여기 옛날 사람들이 장수를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장수해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장수하면 얼마나 사람이 몸에 이 비참한 것들이 많은 질병과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수하면 복인 줄 아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도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20대, 30대인 줄 알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실 그게 아닌데. 나이가 들어도 70, 80, 90대도 20대, 30대 그런 체력인 줄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장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70, 80 인간은 딱 그 정도만 살면 잘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왜?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산송장에 그냥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산송장에. 그리고 인간은 65세까지만 건강 수명이지 나머지는 여자는 20년, 남자는 15년 질병으로 살아요. 여자가 더 질병으로 오래 살아요. 장수하긴 하지만 더 아프면서 산다는 거예요. 남자는 15년.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장수하는 게 아니라 병을 달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치매가 오든지 암이든지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 딱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오래 살면 사실 근데 지금 벌써 세상도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말은 이제 안 해요. 오히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 왜? 벌써 보니까 주변에서 오래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막 그냥 저렇게 오래 살면 큰일 나겠다.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못 벗어나요. 아무리 모든 게 발전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무리 잘 되고 개발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강하게 여겨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과학기술, 지식, 능력을 엄청나게 과신합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그게 아닙니다. 막상 닥쳐보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지 몰라. 얼마나 그냥 비참하게 팍 쓰러져.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아니에요. 세상은 썩어질 것을 주는 거예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막 퍼다 줘요. 근데 그건 썩어질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쌓아놔봐야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젊음도 다 갈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다 쇠퇴할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요. 곧 있으면요. 곧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해요.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그것도 다 걷어가, 그것도 다 사라져요.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벌써 가는 곳마다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동족에게는 완전히 그냥 개 취급당하고 이방 지역에 가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전할 마음이 없는 거. 왜? 그리스도가 전부이거든요. 아무리 헬라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뛰어난다고 해도 인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게. 우리가 천년 만년을 무슨 여기서 이 땅에서 소망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자기가 유대교에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해보고 율법도 많이 파헤쳐봤지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헬라 지식도 있고 많은 철학도 알고 있고 로마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도 소망이 없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인생관을 멀리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바라보십시오. 이게 지금 필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짧고
단편적이고 찰나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문화, 자극적인 마약, 자극적인 그런 막 짜릿한 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자기의 삶을 영원 길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그냥 해치우고, 쾌락을 누리고, 빨리빨리 자기의 인생을 그냥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관 속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 때 영원한 목표를 두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한 곳에 목표를 둬야 돼요. 이 땅에 단편적인 목표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관 자체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좋은 것만을 찾아요. 좋은 것 찾고 당장 성공할 거, 당장 자기가 하여튼 자기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라면 그냥 무조건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왜? 단편적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원한 인생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고 거쳐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바로 인간이 거쳐가는 과정이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가 그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최고예요. 유대교적인 인생관이나 헬라적인 인생관은 당장은 보기 좋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그 끝은 없어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인생관은 어때요?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참된 성도들은 항상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했고 또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또 자신의 삶에 혹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이 그를 절망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파멸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은 겉으로야 화려하고 멋있지만 속으로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있어요. 속으로는 다 지금 어둠이에요. 파멸이에요. 어딜 돌아봐도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바울 시대 때도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무슨 일일. 그냥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이 아니겠냐. 바울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 자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맛보는 그 순간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못해요. 놀랄 수도 없을 만큼 그 영광에 압도돼서 우리는 아마 영원한 그 기쁨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유엔 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 보니까 4번째로 죽는 게 자살이더라고요. 4번째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파멸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이제 길이 없는 거. 그냥 죽어야지. 결론은 그거밖에 안 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가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겠는가? 맨날 로또방이나 들락달락거리면서 그냥 그런 행복이나 찾까? 그냥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뭐 그런 거나 하면서 인생을 살까? 아니 무슨 뭐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별거 없습니다. 다 그거예요. 뭐 부자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예. 부자라고 해서 구름 위에서 삽니까? 예. 돈 많은 부자가 구름 타고 다닌다면 나도 부자가 좀 되고 싶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도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걸어 다니고 똑같이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 롯데월드에 저기 안에 지금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 고층에 사는 사람들, 8, 90평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으리으리해요. 저기서 서울 다 보이죠. 거기서 한 달에 월 2천, 3천씩 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봐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대단하다 얘기겠지만, 일주일 지나면 바깥에 내다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스위스, 그 사람들한테는 지겨운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 사방이 목초고 거기 양새끼들이 떠돌아다니죠.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낭만적이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지겨워요. 저놈의 양새끼는 왜 맨날 저기 와서 쓸데없이 똥이나 싸고 저것도 막 다 잡아먹어버리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나 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이 성경적 영적인 딱 그 모형을 뭐로 줍니까? 애굽 바빌론이잖아요. 애굽 바빌론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은 비참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만큼 그 모든 걸 다 알고 다 경험해 봤을 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유일하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세요. 그러면 돼요. 제발 다른 거 기준하지 마세요. 결혼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차, 그거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또 지나고 나면 또 허무하고 또 공허하고 또 뭔가 자꾸 그런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 좋은 거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멀지 않아 소금을 한 바가지 먹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시간 지나면 또 엄청나게 속이 괴로워요. 다 들어가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오늘도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는 신앙인들이 불신앙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속에서 타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서 개가 지약을 먹으면은 하여튼 이 개가 지약을 먹으면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나. 왜? 이게 그냥 사방천지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까. 왜? 지약 먹으니까 속에서 타들어가니까 개가 그냥 우리 어릴 땐 재밌죠. 개가 미쳐갖고 여기저기다 저거 잡으려고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 저거. 근데 결국은 어디서 죽냐? 꼭 어디 구석탱이 그냥 거기서 꼭 죽어요 보면.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이 꼭 그거 같아요. 나중에 고생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은요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요. 미친 듯이 마약도 먹고 결혼도 해보고 취직도 하고 연봉도 높이 받아보고 여행도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노숙자도 돼보고 미친 듯이 다니는데 결국은 끝은 어때요? 멸망이에요. 딱 그겁니다. 아주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발 안식하십시오. 제발 이 말을 헛되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더 나이 20년, 30년, 40년 들어서 더 나이 먹고 나서 제 설교를 그때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아하,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한 안식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앉아갖고 저무는 태양을 부어보면서 지나간 추억이나
곱씹으면서 그렇게 인생 살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마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요양원 가면은 요양원 한번 갔다 오면요 완전히 그냥 삶이 무기력해져. 결국은 저렇게 될 거. 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뭐하나. 뭐 열심히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하나. 옷을 잘 입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 소망. 빛이 확 타들어오는, 막 점점 더 그냥 소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천국에 대한 그게 막 점점 더 밀려오니까 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 두시고 그분 안에서 사시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 갖고 이거 어떻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바울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만의 유일한 지혜다, 능력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확실히 우리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우리 역시 체험이 되고 체감이 되고 이 말씀을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말씀이 참으로 내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과 확증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의 인생에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